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시간 우리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나 언제 며칠 날 세례 받았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교회에서는 이 세례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딴 무엇이 주어지죠? 세례명이 주어집니다. 바오로, 실비아, 마리아 이런 세례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와는 다르게 이 천주교는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원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구원의 문으로 이해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서 다른 성사들, 그러니까 고해 성사나 여러 가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세례의 의미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신교, 개신교가 나뉘게 된 것이 종교개혁대죠.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가 강조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의식이자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사보다는 예식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서의 세례이죠. 다시 말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례라는 것을 구원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세례 그 자체는 꽤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과거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죠?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딱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과 친족 관계였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촌수의 관계였는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던 것이 누구였죠? 엘리사벳에게로 갔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꽤나 가까운 친족 관계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고 예수님과 친족 관계였던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엇비슷하지만 예수님은 아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죠. 소위 기초공사라고 불리우는 터를 다지는 일이 이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서기 전 터를 다지는 작업이 이 세례 요한이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터를 다지기 위해서 요한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3장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거처는 어디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거처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먼저 하나님과의 특별한 장소가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곳도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도 이처럼 기존의 질서가 충만한 세상에서 벗어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사명된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실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 사역이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뭐를 선포했다고요? 회개. 죄를 뉘우쳐라.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그러면서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쪽 지역은 직접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봉왕이라고 불리웠던 황제 헤롯의 아들들이 영토를 나누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아들들을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기 시작해요. 로마의 왕실이 그들의 힘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리더라고 여겨졌던 대제사장들도 별반 나을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로마는 이들을 잔혹하게 짓밟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혁명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말씀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졌지만 언젠가 되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낡은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새로운 자유로 이끌 운동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했어요. 새 시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역자가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을 때 이대로는 안 돼.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새로운 시대가 필요해. 그때 세례요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의 말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괴롭기만 했던 현재에 대한 고통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대와 열망이 이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열게 한 것이죠. 그런 그가 외친 것은 다름 아닌 Repent, the kingdom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Repent,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개혁해 주기 원하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는 너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독특하게도 개혁을 주창하면서 지도자들이 잘못됐어,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야 해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너희가 변해야 돼. 너희가 회개해야 돼. 그게 개혁이야. 그게 혁명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듣기에 달가운 메시지는 아니죠. 지금 소망이가 제 설교를 듣다가 지루했는지 할머니 품에 폭 안겼는데 귀를 막고 싶은 것이 회개의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기회를 주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얘기해봐라고 살살 꼬드긴다고 해서 말하면 그날 크게 싸움 납니다. 그날이 장날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자 사람들이 그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 봤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쭉 이야기하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죽음을 경험했다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례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니느웨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세례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홍해가 이스라엘이 받았던 물 세례였죠. 이 홍해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전의 애굽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홍해의 경험 이후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듯이 세례 자체가 받는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이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신약이 딱 시작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 저 문 앞에 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안 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욕을 완화해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지 않을게요. 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어디 예배 한 번 드리고 때우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베푸는 것은 그저 그러한 의식, 예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 의식으로 알고 왔다면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일반 백성들이 회개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회개한 자의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두 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양복이 딱 두 벌이 있어서 한 6개월 이 옷 입고 또 6개월 다른 옷 입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검소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장 한 해, 두 해 뭐가 늘어나요? 네, 옷이 늘어나요. 살 빼는 것을 포기하고 옷을,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요. 내가 옷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삽니다. 옷을 몇 벌 가지고 있던지 간에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갈 궁리를 찾잖아요. 옷이 많아진 나머지 우리 집 옷장이 너무 작아, 이사 가야겠다. 옷을 버릴 생각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면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회개의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왜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이 죄인입니까? 옆 사람이 헐벗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벗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 벌 옷을 입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요,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회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뿐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굶주리고 있다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굶주렸으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리와 군인들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군인들은 뭐예요?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헤롯 왕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은 안 주었지만 국가가 부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소위 법이, 정부가 그들 편이었다고요. 요한은 이들에게 너희의 급료에 만족해라. 그리고 이 만족함이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은 자신들의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강도짓과 약탈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 알아. 너희 굶주리는 거 알아. 로마 정부가 너희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 알아. 하지만 그것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우리의 궁핍함이, 우리의 살림살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한의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세상이 만들어낸 당연한 이치들, 당연한 관계들을 거부해라. 그것이 회개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추대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한이 딱 거절하죠. 난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할 수 없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주장하는 자들이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본분이 어느 자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회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회개보다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미 회개의 작업은 끝이 났고 은혜로 더해지는 플러스가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회개는 마이너스다. 회개는 내가 뒤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뭡니까? 전진하는 것이다.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일수록, 은혜 받을수록 더욱 회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은 이 은혜와 회개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라스콜니코프의 여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범한 인간이라는 철학적 이론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의 죄를 지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상황 논리로 합리화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나 이민 왔잖아. 애 키우는 거 힘들잖아. 나 지금 가진 돈이 없잖아.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 이 나스콜리코프가요, 소냐라는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소냐는 여러분, 매춘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냐가 나스콜리코프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너가 틀렸어.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공감해요.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길을 걷자라고 권면해요. 회개가 단순한 잘못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 또 이 소설을 통해 주목할 것은 이 나스콜리코프가 경험했던 은혜가 조금씩 커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는 죄를 고백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났을 때도 자신의 죄를 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소냐의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더욱 깊은 은혜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끕니다. 은혜 받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 안에서 우리는 무엇하죠?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그 시대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어쩌려고 이러지? 누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우리는 한때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 했지만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2024년보다 2025년을 애써 좋은 한 해로 바라보고 싶으시겠지만 더 기절초풍할 일들이 2025년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와,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지?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2025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겠죠. 아, 얘네가 살게 된 세상이 정말 끔찍하겠구나. 여러분,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져 갈수록,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만 갈수록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땅의 회개를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욱 큰 은혜인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가 누구보다 큰 겁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요, 완전한 회개를 담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19절에서 20절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재혼한 것을 두고 요한이 지적하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참수시켜버려요. 미완입니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고자 마음 먹으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우리의 회개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회개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죄 지을 것이 무서워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돌이키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뭘 입을까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옷이 없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드려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 임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임직을 받게 되신 희망하신 우리 두 분, 양기영 형제님, 이양숙 자매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결혼식 때 그때처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된 저는 주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합니다. 나는 교회의 봉사자로서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영적 훈련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며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돕겠습니까? 아멘. 나는 새로운 신자들과 또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전입 신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들과 한 가족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나는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겠습니까? 아멘. 나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고 하나됨과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데 협력하겠습니까? 나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와 성도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성도 간의 격려와 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양기영, 이양숙 두 분을 글로벌 감리교회 기쁨의 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여기에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좀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요. 이 두 분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두 사람 양기영 형제님과 이양숙 자매님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집사로 세웁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지껏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